오늘은 그 영성 훈련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이 영성 훈련에 자격 요건이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침묵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강의에 이함이 없을 것이고 공허한 메아리만 칠 겁니다. 침묵 기도는 훈련하면서 체득시킬 수 있지만 성령의 내주함은 별개잖아요.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했다고 전제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영성 훈련에는 접근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가 개인과 공동체의 영성의 조합입니다.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영성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영성 훈련은 교회 공동체와 같이 행해야 하며 또 공교회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초기 그 수도원 운동이 그 발생했던 것은 교회 문제점의 지적에서 시작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없이 수도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와 일상의 삶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시각은 문제가 있어요. 정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또 재림 때까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모순된 현실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수도원에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 또 신앙의 과제입니다. 진정한 영성가가 되기 위해 수련은 수도원에서 하지만 영성가가 되면 수도원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물론 영성 훈련의 과정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전적으로 또 성령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접근이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고난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십자가로 이미 연결된 내주하시는 성령을 맞이하는 인식에서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불려졌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또 불려진 것처럼 성령과 교회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이 영성 추구의 경향들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교회가 공동체적 현상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생각할 때 적어도 교회와 성령 가운데서 만나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증거된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흩어진 영성 훈련의 그 중심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침묵 기도가 익숙해질 때까지 공동체에서 행하세요.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 혼자 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또 검증되지 않은 그 영성에 치우치지 말고 교회를 통해 검증된 기독교 원류에서 이 영성 운동의 발판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 영성은 개별적 지도자의 배경에 있는 그 개인적 성향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수도원을 예를 들면 수도원이 교회 전통인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가능한 제도이며 또 오늘날 이것을 재현한다는 것은 의미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을 하나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변화된 세상에서 육체 노동이 영적인 훈련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입니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리고 타 종교의 방법이 기독교 신앙 방법과 비슷하다고 해서 수용하는 시도 자체가 또 지극히 동양적 사고예요. 한정된 사고를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 분파주의 운동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
영성 운동에도 신학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해요. 신학적 배경이 있어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영성이 대사라고 일관된 방향성이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관성적 삶의 추구보다는 오히려 활동적 삶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신학을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교리라는 검증의 틀이 필요합니다. 신학이라는 배경을 베이스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유명한 관상가 그 아빌라 테레사는 자신이 그 신앙 상담을 한다면 영성가보다는 신학자에 하겠다고 담대히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교리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산출된 재료를 검증한 틀이라는 얘기입니다. 교리를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같이 주관화된 이 문화풍조 속에서 객관적인 추구를 가능케 하는 교리는 더욱 필요한 신앙의 도구예요. 이런 영성 훈련의 접근 포인트는 개인적 수도 생활만을 지향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영성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든 중요 포인트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접근 포인트를 참고하면 정도를 벗어난 극단으로 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수도원 전통이 없음을 또 아쉽게 생각합니다. 교회사의 다양한 신앙 전통을 수용하는 것을 바라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러나 신앙인의 삶은 일상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다면 너무 특이한 것을 찾고자 헤맬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바르게 배우고 체득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성 훈련의 핵심은 침묵기도예요. 그 침묵기도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의 이해함도 필요하고 또 침묵기도를 세 분의 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묵상, 정감적, 단순성 기도. 보통 우리 영성생활에서 온전함을 향한 내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거라면은 이 관상, 정적 일치, 수능 일치, 변형 일치 이 단계는 주입 기도로서 그 영성생활의 신비적 단계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단계입니다. 일단 우리 1단계로 구성기도가 있는데 구성기도는 말로 표현하는 기도 형식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발성기도죠. 묵상기도는 추리적 형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중요한 이 요소는 지성이잖아요. 이 지성이 제시하는 이 초자연적 진리에 대한 이 사랑의 의지적 행위 묵상은 많이 생각하는 데 있지 않고 많이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뭐 방법은 추리적 묵상, 귀납적 묵상으로 나눌 수 있죠. 기본적인 단계는 관찰, 해석, 적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감적 기도. 의지작용이 지성의 추리작용보다 우수한 형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단순화된 묵상이죠. 따라서 이 묵상의 과정을 거쳐서 이 정감의 기도로 이행하는 것은 점진적이고 또 용이합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다가 정감적 기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영적 독서는 정감적 기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억지로 애정과 의지를 불러일으키면 기도가 주는 위로에 빠지는 또 위험도 있어요. 단순성의 기도, 그러니까 습득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응시의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의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이 단순한 비전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7세기 그 영성가들은 습득된 관상이라고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관상의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을 향한 내적인 이 과정의 기도 형태예요. 그러니까 수도기도와 신비기도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노력의 단계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단계의 다리 역할. 그러니까 성령이
영혼 안에서 작용하기 전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 가운데서 이 습지적 요소와 주부적 요소가 혼합됨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응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기도의 열매는 이 생활에 단순합니다. 다음이 관상 기도예요. 주입 관상이나 주부적 관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주부적 관상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에요. 이 관상은 성령 세례시 주어지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이 지혜와 이해의 은사를 받아 그 작용을 통해 체험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또 체험하는 겁니다. 수동적인 체험입니다. 다음은 이제 정적의 기도, 뭐 거듭의 기도, 고요의 기도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현존에 대한 그 인식으로 그 사로잡히게 되고 또 영혼과 육체는 또 평강을 누리는 걸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선인 그 하나님의 실질적 효율을 영혼이 누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부적 관상인 이 정적인 기도는 의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침묵과 휴식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오감이 정지하고 사랑의 도취함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빌라 테레사 그 영혼의 성의 그 사궁방에 해당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맛,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며 또 이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싶은 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멀리하는 이 거둠으로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겨지고 고요가 그리워지는 또 감각이나 사물에 대한 관상은 약화되는 과정. 반면에 영혼은 잃어버렸던 힘을 되찾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제가 묵상 강의할 때 우물에서 물 푸는 단계 설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길어내는 두 번째 방법이 도르래를 이용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르래를 이용해서 두레박을 사용해서 더 많은 물을 쉽게 퍼낼 수 있는 단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의지는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고 또 그 고요함과 또 평정을 또 유지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의지는 조금씩 지성과 기억을 다시 거두어 들이기 시작합니다. 일치의 기도. 그러니까 모든 내적 기능이 점차적으로 성령의 지배로 사로잡히고 점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적 기도에서는 그 의지만이 사로잡히나 이 일체 기도에서는 기억, 상상을 포함한 모든 내적 기능이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일치와 확신의 단계입니다. 그 아빌라 테레사 영혼의 성의 오궁방에 해당됩니다. 그 제가 아빌라 테레사 영혼의 성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단어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그 관상기도 그 괴간에서 보게 되면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모든 기능은 멈추고 이 주부적 관상 기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후엔 고행과 고독을 열망하게 되는데 하빌의 상태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고치 안에서 누에가 나비로 변하는 단계입니다. 이 고치는 그리스도예요. 그 티 없고 깨끗한 명주실로 만들어진 그런 고치. 이 영혼은 마치 누에처럼 그 고치 안에서 이미 죽었고 하얀 나비로 변모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요한과 아빌라 테레사는 이러한 현상을 뭐 신비적 접촉, 불같은 사랑의 화살 같은 그 현상으로 동반된다고 이 상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영적 약혼 단계로 영혼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성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영혼이 완전히 사랑에 빠지는 상태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오히려 영혼은 죽기를 바라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능일치의 기도. 그러니까 신비적 기도의 마지막 단계 하나로 일치의 그 기도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적 상태로 성령과 교류하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내적 기능이 성령께 집중되고 외적 감각, 이 감각만이 자유롭습니다.
그 아빌라 테레사 영혼의 성의 제6분방에 해당되는 영적 약혼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약혼 단계로 정화와 사랑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이 하빌의 열망과 함께 영혼의 밤을 맞아 완전한 정화를 이루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촛불이 하나로 합치듯 분리 가능한 일치를 경험합니다. 신비현상이죠.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이런 경험은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에요. 마지막의 단계가 변형일체의 기도예요. 관상의 이제 최고의 상태죠. 신비적 기도의 최종 단계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일시적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근데 그게 원죄로 말미암아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시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상태. 그러니까 아빌라 테레사의 그 영혼의 성 7궁방에 해당합니다. 영적 결혼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또 영적 여정의 정상이고 또 거룩한 영적 결혼 단계예요. 그러니까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이 결합으로 두 존재는 동일한 하나가 되고 이제까지 신앙으로 믿었던 것들을 직접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중의 신랑이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 백성을 구성하는 영혼들의 신랑이십니다. 여기서 감각도 본능도 육체도 다 초월하고 모든 것은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은 인간 전 존재를 특히 우리 인간의 영혼의 마인드와 하트 모든 것의 총체를 영적인 걸로 만드는 상태입니다. 이거 역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심을 경험한 분들이 침묵 기도를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기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한 분이라면 이런 기도의 상태를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몸으로 또 행해야 되는 거고. 성령의 내주함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 자체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영성 또는 뭐 영성 신학이라는 용어의 유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덕신학, 신비신학이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교회 전통에서 뭐 수덕적 또는 신비적이라는 이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면은 이 수덕신학은 숙달을 위한 연습과 훈련을 의미합니다. 덕행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덕주의라는 말은 훈련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스케이시스에서 파생된 얘기예요. 반면에 신비신학, 특별한 은총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받는 은총의 정상적 발전과 완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덕과 신비 용어의 의미를 보면은 수덕과 신비 용어를 바꾸어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덕신학은 입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주입적 관상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그 영성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신비신학은 주입적 관상과 수동적 정화 및 변형일체 단계를 취급하는 거고 이 수덕신학은 정화, 조명, 일체 그 길을 다룬다면은 이 신비신학은 초자연적 은총의 결과인 주입적 관상과 주입적 관상에 따른 수반 현상을 다룬 신학입니다. 이 수덕신학은 정화기와 조명을 다룬다면은 이 신비신학은 일치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덕신학은 습득 덕행과 주입 덕행이 우세하나 이 신비신학은 성령의 은사가 우세합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이 수덕주의는 금욕을 의미해요. 신비주의는 초감각적 어떤 체험적 지식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영성신학은 이러한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의 양자를 다루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수덕신학에 3단계 과정이 있어요.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일체 단계. 영성생활도 다른 생활처럼 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 진보의 중요한 단계로 정화, 뭐 조명, 일치 이런 연속 세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 조명은 빛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일치는 하나님과의 그 합의를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세 단계 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어떤 형태의 구분이라기보다는
영성 생활의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지배적인 어떤 양상들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 세 단계를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화의 단계, 세상의 죄에 맞서는 투쟁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지하여 노력함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선이 악보다 우위에 설 때에, 즉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 긍극적인 결실을 맺게 될 때 이 빛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 마음속에 부어진 사랑이 진보된 보다 우월한 이 관상의 형태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정화의 단계는 죄의 세력에 맞서는 영적 싸움의 과정으로서 신앙인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믿음의 그 바탕을 둬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이런 반역은 감각적 쾌락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맞서는 유일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본성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죄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안에서의 영적 투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방편 아래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정화의 단계에서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런 8가지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정화되는 거예요. 탐심, 음란, 소유욕, 불만, 질투, 분노, 허영, 교만,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분류가 완벽하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인식을 얻고자 하는 시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영적 투쟁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런 투쟁은 거룩한 두려움을 또 야기시킵니다.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절제 정신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이 절제 과정에서 그동안 몰랐던 영적 유익에 대한 그 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들을 점차로 제거하는 과정에 이 정점의 그 감각적 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보통 아파테이아, 무정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화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데 정화의 마지막 단계를 분명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분심에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침묵기도에서 가장 힘든 게 분심이잖아요. 의식만이 아니라 무의식까지 다룰 수 있는 것. 완전한 사막의 고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조명의 단계, 빛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화가 끝난 이 영혼은 더 이상 감각적 사물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이때 믿음은 더 이상 순수하고 소박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생활과 일치하고,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그 의미에서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이 조명의 과정은 인간 존재와 관련하게 되는데, 악의 제거가 정화와 연결되듯이 선의 진보가 빛의 단계와 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추어지시는 그 사랑의 진보가 밖으로 나오게 될 때 모든 미덕들이 진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덕에 대한 어떤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4가지 기본적인 덕, 용기, 중용, 정의, 절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미덕은 또 실천으로 습관이 되고, 이러한 빛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관조하게 되는 겁니다. 일체의 단계, 합일의 과정이죠. 하나님과 합일을 얘기합니다. 영성 생활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내재하는 성령의 활동적인 현존이 직접적인 체험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정화의 단계가 악의 제거, 조명의 단계가 미덕의 발전이라고 설명한다면, 이 일체 단계는 성령의 선물이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단계예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단계에서 이 새 생명은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반영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소유할 만큼 진실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일이란 성령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 되는 걸 얘기해요. 우리 영혼이 완전한 자유 안에서
성령께 순종하고 또 성령의 지배가 회복되는 것으로서 마치 부활을 앞당겨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체의 단계에 다가갈 때 그 영성 생활의 최고의 고요함인 그 평강이 나타나고 또 성령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성 생활은 연속적이고 규칙적인 발전으로 뭐 전개해가는 그런 진보가 아니라 결핍과 풍요로 뭐 내적 메마름과 이 성장의 시기들이 상호 교체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 생활의 공통된 체험은 처음에는 흐릿하다가 나중에 분명해지는데 이 죄의 어둠에서 은혜의 빛으로 나가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진보에서 수많은 새로운 출발점들이 있고 또 결핍과 풍요의 교체가 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신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매일 반복적일까요? 매일 반복적이지 않을 거라는 의심을 혹시 품어보진 않으셨나요? 그런 의심을 품는 순간 영적 순례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의심은 수호자들이 던졌던 또 의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뒤따라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여정에 서서 이 영성 훈련을 하기로 작정했다면 몇 가지 명심할 점이 있어요. 그 첫째가 그 길은 삶에 필요한 어떤 것을 얻는 작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있는 소욕을 버리면서 점차 어두운 밤에 고통을 겪는 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길을 포기하고픈 그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음을 여러분 미리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평탄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성장이나 인생의 목표 달성이 아니라 소욕을 버리는 과정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가 이 영혼의 순례를 한 이 선배들의 이 경험과 해석을 대함으로써 신학적인 차이를 마주치게 될 겁니다. 특히 뭐 구원의 교리나 영적 성장, 교회 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신앙과 신학이 분리되어 있고 또 신학적 차이는 혼동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를 인식하면서 고민을 하십시오. 이건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신의 체험은 자신만의 것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체험이 전부를 말해주는 것을 섣불리 말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넷째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 신앙이나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서 유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처하는 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났어요. 각자의 상황적 차이들은 각자의 신앙의 체험의 그 차이와 다양성의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신앙적 체험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경솔한 거죠. 다섯째로는 그 영적 분별력인데 신앙의 선배들이 그 영적 여정의 최종 단계에서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각자의 체험과 이 영적 여정을 통해 배우는 것은 놀라운 체험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습득하는 분별력이에요. 그런 분별력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험은 각자에게만 도움이 되지만 이 분별력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는 또 열매를 낳습니다. 여섯째는 그 개인의 그 영적 성장이 영적 훈련의 또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형성과 이 성장의 모파는 교회 공동체라는 토대의 관점에서 영성 훈련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터전인 교회는 우리의 어머님,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과 더불어 또 우리는 성장합니다. 또 교회는 영성을 가리키는 또 유일한 터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는 용어를 영적 지도라는 용어로 또 대체하기도 해요.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영성이라는 용어가 정신적 수련이라는 의미와 또 동의어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순결한 마음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영성 훈련은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나타난 또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측면에서 이 영성 훈련은 구원의 토대인 그 예수님으로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 많은 사람들이 영성 훈련의 많은 부분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묵상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의 믿음을 장착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음을 영성의 핵심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은 새 것과 옛 것을 가릴 수 있는 지혜자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영적 여정은 앞선 선배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중요한 또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는 영성 훈련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은 먼저 자신의 멘토를 구하세요. 그 멘토에게서부터 출발하세요. 그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시간 낭비를 줄여줄 겁니다. 바르게 알고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치겠습니다.